또한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분명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체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이유 있게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또한 고백입니다. 벌써 10월에 들어서서 오늘 10월 2일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한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럼 우리 편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깨닫게 들려주시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할 때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확실한 토대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최고의 확실한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경험하며 나가는 삶이라 했을 때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언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또 계획들을 분명한 이유와 목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고 분명하게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언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성취가 됩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가장 깊이 무르익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역사하십니다. 서론적인 부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언제입니까? 지난 주간 같으면 하나님이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역사하시느냐에 대한 내용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시간표나 하나님의 시간에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기도입니다. 그 먼저 우선순위와 그 후순위와 또 선순위, 이것이 무엇이 먼저이고 뒤에냐라고 하는 그 순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르익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또한 참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진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이다.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막 열심히 하거나 아주 강력하게 하거나 뭔가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기도할 대상이, 기도할 자격자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분에게 기도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당연하고 분명하고 이유 있게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또한 그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 그 자체가 되신 참 하나의 인격자로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붙드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기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빠, 아버지라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 자녀들의 기도와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주시고 또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의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시작. 기도의 핵심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즉 기도는 관계성에서 비롯됩니다. 열심과 노력과 힘과 분투함에 내가 더 세게 기도했다, 더 목소리 높여 기도했다, 더 많이 기도했다가 기도 응답의 핵심 키가 아니라 기도는 관계성이라 했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합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셨던 것처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럼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요구될 수도 없고 그 요구를 들어줄 의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배고프니까 컵라면도 하나 끓여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스스럼 없이 배고프면 같이 나누고 또 함께하고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가다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손을 들면서 멈추세요 해가지고 멈춰서 자 차를 뒤에 누가 아무나 타고 어디 가십시다 하면 가겠습니까? 전 택시 기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혜경이든 혜민이든 누구든 아니면 우리 그 성도님들이 누가 가다가 마주쳐서 잠시 해가지고 우리 가는데 그러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가족이니까, 한 몸된 교회니까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그가 우상숭배라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 성경적인 기도 응답과는 전혀 딴 것입니다. 근데 왜 헷갈리냐면 다른 우상숭배와 종교의 기도는 이런 관계성이 아니라 주고받는 give and take라는 그런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겁을 주고요, 공포 정치를 하고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거의 모든 세상의 기도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고 응답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흡족해서 너무 잘하니까 기도 응답하겠다,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론입니다. 본론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이 거의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 신앙을 참으로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기도와 기도 응답 혹은 기도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본론의 1번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과연 기도 응답이 되느냐? 아니면 기도가 이방인이 하는 기도처럼 중언부언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거나, 아니면 막 여러분 방언기도나 막 통성기도 하는 것처럼 막 감정적인 것을 막 붐업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흥분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혹은 그렇게 많은 미디어에서 조명을 하지만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번에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싶도록 만드십니다. 그렇죠? 기도는 기도할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시작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보다 다른 사람이 더 빠르고 내 노력이 더 빨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나님보다는 나와 사람과 세상을
먼저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기도 제목이 뭐지? 뭐 할까? 고민되고 그냥 중언부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실제 기도의 행위를, 기도의 중심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의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쳐버려요. 기도했으니까 끝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4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진리 하나님으로 조정하고 성경, 환경, 교회, 다른 성도들로부터 오는 확인이나 지시들을 주의 깊게 보고 듣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라고 했죠. 기도 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뿅 오는 것보다는 과정적인 게 많아요. 그 쭉 연결되어지는 길게 가는 어떤 응답의 여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뭐냐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고, 내 주어진 환경과 몸된 교회와 현장을 통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 길로 가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또 지시받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기도 응답의 큰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기도 속에서 그 기도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긴 응답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체험하는, 경험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시점은 어디에서 오냐면 5번에 보면 전적이고 즉각적인 무엇을 한다고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적이요. 애매하게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적이고 또 미뤄두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따라합시다. 전적이고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탁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몸이 아픈데, 그런 큰 환난을 당했는데, 가족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에 순종을 했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도 안 되고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본인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즉각적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확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의 중요한 과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6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계속 기도 중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 맨 마지막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것을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 나로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국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그 과정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기도의 과정들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쌓여가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합시다. 자,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은 알겠는데 그 과정이 말 그대로
스무스하게 잘 연결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 어떤 과정마다 브레이크나 걸림돌 가운데 걸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붙들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죠. 동시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니까요. 우리 마음을 아니까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니까요.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이번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도 생각도 중심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말은 뭐냐면 목자가요 양을 쫙 다 양우리에서 냈잖아요. 그러면서 양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때 목자가 앞서가면서 양들에게 소리치는 거죠. 이리 와 저리 가자라고 하면 그 흩어져 있던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영적인 근시안이 되어서 잘 모를 때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먼저 앞서가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성경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 조명하시고 깨닫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음성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자기 부인하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삶과 그 열매는 또한 요원한 게 너무 멀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열매와 참된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식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계속 막히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내가 싫어할 수도 있고 나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내가 생경한 일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기도다운 기도가 가능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모든 증거를 통해서 누구로? 우리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하신 겁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의 전적인 역사요 주 사역이 되시는 것입니다. 3번, 이번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한 내용과 다른 기도응답을 받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우리 이 질문이 참 많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말고 다른 응답이 왔다. 아니, 지금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없다. 아니면 너무 늦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본질적이고 좋은 것이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제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입구로 못 오니까 지붕을 열고 지붕에서 달아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뭘 원했냐면 여러분 중풍병자잖아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답과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병에서 낫는 거겠죠. 근데
너희가 뭐 원하냐 할 때 낫기를 원한다고 하고 나을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과 중병병자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네 침대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그 침상이 이렇게 눕혀져 왔던 사람이 그 침대를 들고 갈 정도면 몸이 회복되고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응답 같습니까? 아니죠. 더 본질적이고 더 좋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이런 응답이 왔지? 왜 응답이 안 오지? 왜 좀 미뤄지는 것 같이 이렇게 내가 기도한 것이 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와 내가 원하는 딱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아니라고 하고 정말로 이게 맞나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택정하신 계획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병나라으라 하는 것이 더 큰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네 죄를 사하였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더 큰 응답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들을 기도 응답을 정말로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응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무엇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11절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면 재벌들이 하나님보다 더 빨리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깊은 것, 성경에 하나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와 영적 집중력. 자, 이게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딱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기도 이전과 기도하는 중과 그리고 기도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잘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민하게 깨어서 간구하는 가운데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긴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가장 분명한 응답들과 영적인 집중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는 기도한 뒤에 생기는 사건들을 우리의 기도에 연관시키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기도한 그 이후에 일어난 이전과 기도하는 중과 기도 이후에 일어난 모든 과정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 실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조정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서 바꾸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조절해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조정되고 진리 가운데 깨닫게 되니까 전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역사가 성취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래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것이구나 조정되어지고 마음과 생각 지켜지니까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저 잠잠히 기다리기도 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아니 이건 급한 거구나 하고 우리가 뛰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에 예민하게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전과 기도 중 그리고 기도 이후에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기도와 기도 응답, 영적인 집중력을 붙들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게 있어요. 자, 주목할 건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영적 집중력으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뭘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지? 그때 조급해 있지 말고 반드시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들을, 분명한 계획들을,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기회가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셨어도 우리 우리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건데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는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왜?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안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셨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와 꼭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실수하죠. 조급하죠. 하나님 침묵하실 때 우리는 먼저 앞장서서 실수하거나 또 하나님 시간표가 왔는데 주저하거나 하나님 시간표가 안 왔는데 먼저 나서려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그걸 예민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뜻과 세상의 영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됩니다. 고백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죄의 회개, 성령의 기준과 확신. 다시 결론의 3번입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백할 것 시작. 죄의 회개, 성령의 기준과 확신, 관계의 회복, 간절한 기도와 지속적인 영적 집중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건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고백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만약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과정들을 예민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해 보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 보면서 그 대상과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는 과정, 그렇게 기도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때입니다. 단순하게 기도는 노력이나 또한 하나의 스킬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회복임을 믿습니다. 기도 이전, 기도 중, 그리고 기도 이후까지 정말로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돌이키며 도전하면서 하나님 믿는 참된 기도의 용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